시편 62편에 나오는 말씀은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오직 그만입니다. 오직 그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요 반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하는 상태에서는 그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그를 의지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히 다윗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또 마음에 새겨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 말고 어떤 사람이다 어떤 대상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랑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고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그 사람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섬기는 것. 그걸 기본으로 깔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지한다라는 것은 죄인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기꾼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어떻게 의지해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걸 섞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고 있는데 자식은 부모를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가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데 나는 서로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서로 연애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다른 자기보다 더 멋있고 예쁜 여자를 사겨. 그러면 그 남자에 대해서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하겠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떠나보내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죠. 왜 그래요? 그 남자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가 어떤 짓을 저질러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가 됩니까?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흔들려.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만 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사건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을 2절에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린다라는 말이 뭡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충격받고 스트레스받고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많은 스트레스, 어떤 사람은 되게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스트레스를 너무 잘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 체질이 나는 남보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 찾아가도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줘요.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내가 의지하잖아요.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뭐든지 간에
그 의지하는 대상이 뭐와 같냐면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는, 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의지할 만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당장 눈에는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의지했더니 그 의지했던 그 대상들이 나에게 뭐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여러분 옛날에 삼풍백화점 사건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백화점이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 그때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이 뭐 몇 명인지 생각 안 나지만 수백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흔들리는 넘어지는 담이라는 건 날 보호하고 지키는 거, 울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요새요 산성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 권력, 물질을 내가 의지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일제히 나를 공격한다라는 것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했던 그 다른 대상이 역으로 나를 상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나를 덮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 인생이 허물어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왜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죽을 듯이 싸우고 이혼하고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서로를 의지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각각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서 서로에게 넘어지는 담이 되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의 죄도 문제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던 나의 우상숭배가 본질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만희를 의지하거든요. 정말 이만희가 뭔데? 지금 90이 넘은 노인인데. 결국에는 그가 마음을 의지한 만큼 지금 수십만 명이, 우리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죠. 10몇만 명? 20만 명? 그런 신천지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넘어지는 데 흔들리고 일제히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 어떤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죽을 때까지 의지하고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살아생전에 넘어지는 담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의 높은 자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우성이죠. 대통령 선거만 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선거에 목숨을 겁니까? 그래서 그 높은 자리를 차지했는데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왕위가 높은 자리가 아닌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90,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은 자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높은 자리에서 세상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 불러봐.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시냐?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나님 의지가 뭐가 잘 됐냐? 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는 겁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나처럼 이렇게 출세해봐. 나처럼 이런 큰 기업체에 한번 취업해봐. 내가 주식에서 대박 났어.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 내가 지금 판검사가 됐어. 이렇게 출세해야지 든든해지지.
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서 뭐가 높은 자리냐? 네가 세상의 땅바닥이지.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라. 다윗이 그러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렇게 돈 벌어야 돼. 그래 건강해라. 네가 높아져야 돼. 이렇게 축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말들이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 뭐가 축복이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분별합시다.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왜 다윗은 잠잠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잠잠이라는 것은 조용이라는 뜻인데요.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려면요, 잠잠히 의지할 수는 없어요. 권력을 내가 의지하려면, 그걸 획득하려면 죽을 고생을 다 해야 됩니다. 온갖 겉모술수를 다 써야 됩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려고 죽을 고생을 다 해야 됩니다. 밤낮 잠도 못 자고 애를 써도 얻을까 말까 하는 것이 그런 세상의 요새요 산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잠잠해, 오히려 조용해라,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나의 애씀과 노력이나 막 스트레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조용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나에게 필요한 건 나의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잠잠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공짜입니다. 은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번 내가 돈을 한번 의지해 보겠다고 얼마나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데,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의지할 대상도 아니에요. 헛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데는 그냥 잠잠히 있으면 된다. 예수님의 그 공로만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8절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라는 말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야, 너 돈이 있어야 돼. 너 권력이 있어야 돼. 너 출세해야 돼. 너 집이 있어야 돼. 차가 있어야 돼. 가족이 있어야 돼. 집안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나에게 수시로 나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토하라는 것은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고요.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먹고 오바이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우리 상가에 갔는데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어떤 남자가 변기에다 오바이트를 했는데 내가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어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오바이트를 할 수가 있지? 와, 정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그거 청소하는 아주머니 힘들겠더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너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못 보겠다. 너가 받은 상처, 연약함, 스트레스를 네가 아프냐? 아픈 거 그대로 다 토해내라. 네가 지금 너무 서럽냐? 억울하냐? 억울한 거 다 토해내라.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나 건강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선 떨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상한 마음, 하나님 내 너무 아파요. 내 너무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같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자기는
프라이드 아주 구형 프라이드 차 타고 가고 자기 동기는 벤츠를 타고 갔대요. 그는 치과 의사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외모가 너무 보잘것 없으니까 마음이 상하더라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진짜 아무렇지도 않으면 괜찮은데 내 마음은 정말 비참하고 비교당하는 것 같고 힘들면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데 사실 내 마음은 너무 흔들려요. 때로는 부러워요. 하면서 다 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원하십니다. 정직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너 왜 그렇게 못 사냐? 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면서 무조건 우리를 지어 박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9절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의 그 내면을 다윗이 보니까 너무나 헛되고 헛된 거예요. 사람은 뭐라고 입김. 입김이 뭐예요? 여러분 추울 때 하면은 입김이 입에서 났다가 1초 만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지만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실상은 입김이 입김.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 슬프다. 인생은 속임수다라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를 보니까 75억의 인구가 절대 다수가 속임수 속에 쏟고 산다라. 쏟고. 내가 뭔가를 가지면 뭔가를 성취하면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설 것이라고 쫓아가지만 인생 전체가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마귀의 속임수의 속임수라는 거대한 통 속에 다 그냥 잠겨 있는 거예요. 인생은 속임수로다. 여러분 양로원에 가보세요.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양병원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절대 다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을까요? 무엇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을까요? 근데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생 전체가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포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을 압제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의지하냐면요.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 권력은 전부 포악입니다, 포악. 내 마음대로.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재벌들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려고 했죠. 독재자들이 이전부터. 이게 포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을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 탈취한다라는 것은 꼭 도둑질을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을 탈취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얻고자 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근데 얻었어요. 얻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손에 쥐었어. 그러면 탈취. 그걸 탈취한 건데 탈취한 것으로 이것을 얻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로또 복권을 당첨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당첨이 됐어. 그러면 그게 소망이 아니고 뭐예요? 허망이에요, 허망. 헛된 거라는 거죠, 그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여러분, 내가 수중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간사해가지고요. 수중에 100만 원이 있다가 1000만 원이 생기면은요,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1000만 원 생긴 그 재물에 마음이 가요. 근데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억이 생기면 1억에 마음이 가고 1억 있는 사람이 10억이 되면 10억에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그만이, 오직 주만이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의지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뼈에 새겨, 뼈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고 뼈에 새깁시다. 뭘 새기자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아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재물에 마음을 두고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나를 보면서 오바이트를 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재물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네요. 하면서 오바이트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부모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나를 어찌할까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윗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간증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두 번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말씀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듯이 선명하게 다윗아 잘 들어.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이건 내가 너에게 음성으로 전해줄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뭐라고 했다고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다윗이 간증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은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면은 내가 권능을 가질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내가 권능을 가질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허망한 것을 내가 의지하려고 달려가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아직도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다윗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만 봐도 그래요. 담임 목사가 되려고 목사님들이 무지애를 씁니다. 부교육자들이. 그리고 당회장이 되려고 해요. 왜요? 이 교회 안에서도 장로가 되고 당회장이 되면은 권능이 자기에게 주어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어진 권능을 가지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권능이 아니고 포악입니다. 포악인 거예요. 포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회장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설사 대통령이 되어도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내가 앉은 그 자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아까 색이라고 했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반석이요, 산성이요, 권세와 재물이 나의 의지처인데 사람이 나의 의지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마음에서 버리고 마음에서 토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내 마음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먹는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오늘 목사님이 성찬식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셨는데 일반적인 식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성찬식이에요.
근데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이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은 지금 마치지만 꼭 마음에 새깁시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 의지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정반대다.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복음을 전하면은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근데 사람인지라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단언하건대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의지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의지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던 거예요. 왜? 사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분명히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 근데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싫어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싫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보, 당신 나를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만을 의지해. 그래야 당신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자꾸 목회자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목회자들이. 왜? 자기가 독재하려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 성도가 자기를 의지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 성도, 자기를 의지한 성도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무너지는 담이 될 거라는 것을 몰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의지한 목회자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넘어지는 울타리가 될 거라는 걸 몰라요. 그래가 한국 교회가 지금 찢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던 나의 잘못된 믿음이 문제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라고 죽으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임이 되어서 서로 간에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